할렐루야.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8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답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묻고 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슬러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이다.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의 온 힘을 다해 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복전에서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78문은 아예 신자의 거룩함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 보고 온전하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린도서 7장 1절에도요.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장이다 라고 요한일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정삼각형을 그릴 수는 없지만 삼각형을 이용해서 트러스트 구조의 다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경건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서 온전함을 이루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이단의 교심이 분명한 거죠. 우리는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3장 2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의탁해야 되는 거지요. 답변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묻고 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슬러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됐지만 죄의 영향력은 아직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로마 7장 23절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육을 눌러야 되는 거죠. 바울은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회개로 죄의 흔적을 닦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말미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8장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의인이 아닌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답변은
영을 거슬러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외부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납하고 손을 맞잡아 주의 길을 나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인 거죠. 우리가 행하는 죄에 대해서 외부의 유혹과 적대적인 세상을 핑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물리치면 이런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지요. 날마다 기도로 자기 마음의 우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신자는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답변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과 죄가 우리를 신령한 봉사를 못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이고 경건한 삶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아직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주를 위해 살고 싶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 삶의 경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서 그날 경기 결과를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겼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있었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골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은 주님 오늘은 몇 점 졌습니다. 이러이러한 위기에 바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이기게 하소서. 이렇게 결산해 가야 되는 거지. 시험 후에 경기 후에 경기 결과를 보지 않는 선수가 없고 손익계산서를 보지 않는 사장이 없듯이요.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활에 중간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점점점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변의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온 힘을 다해 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경건한 삶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가장 선한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고 더럽지요. 심지어 아론이 성별하여 제사드린 성물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큼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황금패를 만들어 달게 한 거지요. 성결하지 않지만 성결하다 치고 내가 받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복을 달라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그림이지만 내 자녀가 그린 그림을 자랑하는 것은 그림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내 자녀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 쓰레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습니다. 그리고 욥의 경건을 자랑하듯 자랑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힘쓰는 것입니다. 경건을 힘쓰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거죠.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는 거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또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